마귀가 싫어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 젊었을 때니까 아재 개그겠죠. 직업마다 싫어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생각나는데,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앓으니 죽겠다 이런 사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굶어 죽죠.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것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산부인과가 싫어하는 것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한의사가 싫어하는 것은 밥이 보약이다. 그러면 약 안 팔리잖아요. 변호사가 싫어하는 것은 법 없이도 살 사람.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그러면 깡통 차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뭘까?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말하는 것과 천국에 관한 것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이게 마귀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이름 얘기하는, 하나님 이름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부활, 이런 거 얘기하는 것 되게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말하지 못하도록, 또 천국과 부활 이런 거 말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부활과 죽음에 관해서 제일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게, 천국에 가서 묵상할 수 있는 게 초상집 아닙니까? 장례식장. 근데 전도서 7장 2절을 보니까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초상집 가가면서 부활과 천국 이런 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7장 4절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러니까 잔치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천국과 부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초상집 가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 마귀가 배후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죽음 묵상 안 하고 부활과 천국 묵상 안 하고 화투만 쳐요. 요즘엔 좀 덜하나? 화투 치고 또 술 마시고. 생각보다 장례식장에 술 마시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난번 보니까 머리가 아프대. 상주도 술을 마셔. 지도 잊으려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배후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천국과 부활 이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싹 잊어버리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만 이걸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장이 58절이나 되는 이유를 알겠죠.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이 설교하고. 근데 실제로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대충 읽고 넘어가지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경우가 드물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천국과 부활을 묵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부활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신앙 차원은 아니잖아요.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몇 가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35절이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이 비유를 들었는데 씨와 열매, 씨와 나무 이런 걸로 비유했어요. 씨가 있죠. 씨를 보면서 나무가 연상이 되나? 안 되죠. 씨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씨가 죽으면, 썩으면 나중에 이렇게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하고 나무하고는 모양이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이라는 연속성은 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도 그런 거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챙이를 보면서 개구리가 연상이 되나요? 생명은 연속이 돼 있지만 올챙이는 물고기 좀 닮았고 개구리는 개구리 닮았다 그래요. 양소리 모양이니까 이렇게 펄쩍펄쩍 뛰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연속성이 있듯이 이렇게 육체도 달라지는 거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37,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씨의 육체가 다르고 나무의 육체가 다르다, 이런 설명이죠. 올챙이 육체가 다르고 개구리 육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는 거죠. 우리 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 몸에서 이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에 제자들이 어떤 때는 알아보고 어떤 때는 못 알아보고 그랬죠. 엠마오로 내려갈 때 못 알아봤잖아. 왜 못 알아봤을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육체보다 더 잘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몰랐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또 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거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부활하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알아본다 그러면 어린 모습, 늙은 모습, 뭐 중간 모습 뭐겠어요? 그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건데 우리의 베스트로 이렇게 부활하게 만드시겠죠. 제 느낌엔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에 30살부터 33살까지 했으니까 그쯤으로 되지 않을까 제 혼자 생각이에요. 예. 우리 권사님 그 얼굴은 아닐 거 아니야. 천국 가서 자기의 베스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맨날 그 젊었을 때 30년 전 사진 올려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는데 괜히 그럴 거 없어요. 진짜 부활하면 그런 게 될 거다. 그거 중에 베스트.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간에 육체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할 때 옷과 같은 거래요. 이게 옷은 뭐 10년 전 거 지금 입는 사람, 20년 전 거 지금 입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옷은 낡아서 또는 유행이 지나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옷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옷으로 묘사하는. 딴 데도 되게 많이 나와요. 옷 같다. 그러니까 낡아지면 새 옷으로 입는 거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이게 옷이에요. 옷인데 천국 가면은 연속성은 있지만 새 옷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지만 이 육체는 아니고 새로운 육체로 주신다. 지금은 과학이 좀 많이 발달됐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까지가 우리 몸이에요? 연세 드시면 이렇게 몸도 상하고 막 그러잖아. 팔을 다쳤어요. 팔이 잘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의수라 그러죠. 의수를 달면은 나 아닌가? 의수 단 나는 나 아닌가? 나죠.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의수하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조소환이라는 분은 그 요즘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대. 그렇게 악수하면 한쪽이 의수예요. 그래서 악수하는데 그분 감각이 있는지 나는 딱딱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안 놀라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다리 달리면 의족이라 그러죠. 그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의족한다고 내가 아닌가? 좀 극단으로 해서 바꾸고 해서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리도 놓고 다리도 둔다 그러면 그 닉 부이치치 아닌가? 맞죠?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머리만 남고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아닌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도 그 사람이겠죠? 그럼 뭐예요? 그 뇌가 난가? 이게 옷이라는 거예요. 옷과 같이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 너무 이렇게 잔인해 보이니까 간단하게 해서 우리 세포 분열 아시잖아요. 우리 몸이 세포잖아요.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고 죽잖아요. 사멸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내 몸이 10년 전에 내 몸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여기 세포가 이게 분열해서 증식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 몸 아니야. 지금 이게 연속이 돼 있지만 10년 전에 내 몸에 세포가 다 바뀌었을 거라고. 생물 안 해요? 저 생물 선택도 안 해도 아는데 그게 생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지 않는, 사멸되지 않는 세포를 암세포라 그러잖아요. 적당히 죽어서 잠깐 신선하게 돼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증식만 해. 그게 암 아니야, 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강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새로 순서대로 쭉 바뀌어서 그렇지 20년 전에 내 세포하고 지금 세포하고는 달라요. 그때 없던 세포가 그 자리를 메꿔서 다시 세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엔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이 몸이 옷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영원한 거 아니라고. 이게 강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형체가 비슷할 뿐이지 그 세포를 만나는 게 아니야. 딴 세포야. 세포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뭐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뭐 부활할 건데 매장을 해야지. 아무 쓸데없어요. 그거 다 버리는 옷인데 뭐 그거 그래. 부활하면 다른 몸 주신다라는 거야. 다른 몸.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 그런 거 주시겠죠.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연속이 있는데 다르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청소년부들 임원들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걔네들 처음 봤을 때 뭐 이전께부터 봤던 애들도 있어요. 아기 때 봤던 애들 있어요. 아기 때 봤던 애들. 특별히 뭐 초등학교 6학년 뭐 회장이었다라는 애, 에스더 같은 애는 6학년 때부터 대만 선교하고 그랬거든. 그때 진짜 아기였어. 아기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맞아?
이제는 뭐 그럴듯한 애가 됐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이제 한 4년쯤 지나봐. 대학생 되면은 이제는 소녀에서 여인으로 변화가 된다고. 아직 율동했던 주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애기였거든 얘. 지금은 아가씨잖아. 그렇죠? 함부로 못하잖아. 존댓말 해야 되잖아요.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면은 그 사람이었는데 아기 때 모습이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속은 있지요. 근데 이런 분이었어요. 아마 천국에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랄 거예요, 분명히. 천국 가면 영광스럽고 되게 멋있을 것이다. 예. 우리 육체, 신령한 육체를 다시 입게 되는데 예수님 그 부활하실 때 보세요. 육체도 있고 음식도 드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생선도 먹었잖아요. 근데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물질적인 거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추정할 뿐이죠.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대해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일까. 전석 권사님 쓸데없이 그렇게 가발 쓸 모습 필요 없어요. 이제 곧 가발 안 써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가서 우리 놀랄 거예요. 아니 전현숙 권사님 맞아요? 이렇게 날씬하고 이렇게 멋있고 이런 분이었어요. 막 정경희 권사님 지금 뭐 이석증이라고 막 헷갈리고 있는데 너무 잘 들어가서 이게 귀 이러면서 다 듣고 이삼익 장로님 송중기보다 더 멋있고 그러면 다 미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육체는 옷이라고. 그래서 이 육체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옷을 주시듯이 신령한 몸을 주신다. 그게 부활이다. 그런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좀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놓고 보자고.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은 부활의 몸만 생각하는데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흙에 속한 자 또는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영광과 강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육체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위에 영광과 강력한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죠? 이렇게 영의 몸, 영이 담을 수 있는 몸, 신령한 몸,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몸은 영광과 강함이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 주석을 한번 봤어요. 칼빈은 뭐라고 설명했나?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설명했던 건데 뭐 칼빈이 얘기했다고 다 진리는 아니지만 칼빈이 설명이 이랬어요. 육체에는 오감이 있다. 뭐 이건 다 이해하죠. 오감이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오감. 오감이 있는데 하나만 잃어도 장애라 그러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오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잃잖아. 뭐 눈도 이렇게 잃어가고 눈도 뭐 노안도 오고 뭐 백내장, 녹내장 또 뭐 있나 뭐 헷갈리잖아. 나중에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이 흐릿해지고. 그러니까 시각 장애가 오면 맹인, 극단적인 맹인. 청각도 안 들리고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어르신들 안 들리는 분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이게 보청기 끼고 들어야 되고. 청각도 그 장애죠. 후각과 미각은 코로나 때문에 다 경험했겠네. 뭐 무슨 휘발유 냄새 나고 그러잖아, 그죠? 맛도 안 느끼고 냄새도 못 맡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하는 거야, 그죠? 이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 촉각은 화상 입었을 때 촉각이 없다 그러죠. 이 화상 입은 데 촉각이 안 느껴져. 촉각이 제일 예민한 데가 손끝 같은 데잖아요, 그죠? 손끝 같은 데 이게 예민하게 느껴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감각을 잃어가는데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오감이 있는데 좀 여자들은 강하대. 그래서 그걸 육감이라 그러잖아. 촉이라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없는 게 있어. 육감이 있어. 촉. 그래서 여자들은 느끼는데 남자는 못 느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비치려고 그러지 말고 말을 해야 알아. 남자들은 말을 해야 알지. 없어. 남자들은 여섯 번째가 없어. 그래서 여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개가 냄새 잘 맡듯이 여자들 가면 촉이 가게.
미안합니다. 개 비하해서. 하여튼간에 그래. 개는 냄새를 맡는데 뭐 소리를 듣는데 우리 못 느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자에게만 준 게 있어. 훨씬 촉이 강해 그런 게. 남자는 없어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야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안 돼. 말을 해야 돼.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다르잖아요. 그거를 비유를 들면서 칼빈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천국에 가면은 천감이 있대. 감각이 천 가지래.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감보단 더한 것들, 그걸 영적 감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감 안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더 많은 감각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감각이 천 가지 감각이 있는데 모르니까 느끼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하지만 믿고 행하는 거죠. 맹인이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야, 그 앞에 뭐 있으니까 옆으로 가. 그 다음에 그 직진을 쭉 가도 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설명해 줄 때 느끼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 납득 공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근데 부활하게 되면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영적 감각, 천감이라서 천 가지 감각이 막 생겨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지요. 그걸 아하라 그래. 아하. 야곱도 그랬죠. 창세기 28장 19절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그게 아하죠.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감각으로 몰랐는데 체험하고 나니까 아하 여기 계셨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 영적 분별력 그러기도 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설명할 길이 없어. 딱 느끼면 영적 느낌이 이상해.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 뭐 일본이나 뭐 인도 이런 데 가보면 이 머리가 아파. 영적 감각이 있거든요. 이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일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죠? 그런 감각을 천국의 감각을 이 땅에서 좀 미리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맞다라는 신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걸 나중에 느껴.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의 감각, 우리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감각이 막 예민해져. 영적 감각이. 그래서 뭐 천국 갔을 때만큼 느껴지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예민한 감각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 또는 느낌으로 행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믿음으로 사는 게 쉽겠죠. 그게 이 땅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준다 그러면 이런 거죠. 미국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데 봐도 있죠. 미국 경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미국 경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저는 미국 경찰 딱 보는 순간에 일단 뚱뚱하다. 내가 마른 경찰 못 봤어. 미국 경찰은 다 뚱뚱해. 그리고 항상 커피와 도넛을 들고 있어. 그거 못 보셨어요? 뭐 보면 항상 뭐 이렇게 들고 있어. 도넛을 들고 있어. 도넛하고 던킨 도넛이야. 던킨 도넛하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들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거야. 지들끼리 차 옆에서. 그 이미지가 전 제일 강해요. 제가 봤던 차 타고 있는 사람 말고 하여튼 길거리에서 얼쩡얼쩡 되는 경찰관들은 거의가 커피와 도넛 들고 있어. 그래서 궁금해서 이걸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1950년대부터 이렇게 심야 영업을 하는 데는 도넛집밖에 없었대요. 치안이 안 좋으니까. 미국 살아보신 분 알겠지만 밤에 못 돌아다니잖아. 심야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죠. 문 여니까 24시간 여니까 던킨 도넛 같은 데는. 근데 그래서 경찰들이 도넛집에 자주 간대. 쉴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열린 데 거기 우리 같은 편의점 같은데 열린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의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던킨 도넛 사장인데 윌리엄 로젠버그라고. 우리 던킨 도넛은 경찰관이 오면은 무조건 커피와 도넛은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공짜로서 가는 거예요. 경찰관 제복만 입으면 던킨 도넛 가면 무조건 커피와 도넛은 공짜로 줘요.
그래서 그렇게 찐 거야. 공짜로 먹다가 계속 먹다가. 저도 요즘에 이렇게 날씬한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과자 주면서 먹이는 거야. 찌게 만들라고. 그래야 내가 좀 살맛 나지.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지고 또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동적으로 던킨 도넛은 강도 침입이 없대요, 거의. 왜? 던킨 도넛은 공짜로 주기 때문에 항상 경찰관이 한두 명은 있더라.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경비원 드는 비용보다 비용 안 나가니까 공짜로 주는 거 뭐 먹어야 몇 개 먹겠어, 그거. 훨씬 싸고. 거기다가 홍보 효과 엄청나고. 경찰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 던킨 도넛이라 그러는데 공짜로 주니까. 그다음에 경찰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넛 많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대. 뭐 달라내서 준대요, 그냥. 그다음에 신뢰 효과. 이거요. 만약에 알고 했다 그러면은 머리가 되게 좋은 거지만 이거 로젠버그라는 사장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장이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자기 희생하고 섬기고 돕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그건 믿음의 단계지. 뭐 굳이 말하면 믿음의 단계지. 느끼진 못해. 그렇지만 아이 믿고 가보자. 그랬더니 아하 하는 게 믿음의 단계고 이게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믿음이라기보다도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야. 아, 이게 기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있었죠. 아담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닮고 살아가잖아요. 둘째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닮음의 모습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죽은 거고 둘째 아담을 따라가는 존재다. 제가 첫째 날 월요일 날 설명했었죠. 선악과라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라는 나무는 이게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간. 첫째 아담의 후예들이야.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한다 그래도 악이고 선악과이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한다 그래도 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인본주의잖아.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겉으로 볼 땐 정의롭고 같으면 대단해 보여. 근데 여러분들 많이 실망했죠. 뭐 대단히 선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뒤집어 보니까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사기칠 거 다 치고 나쁜 놈들이고.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 인간은 선한 것도 악이고 물론 악한 거는 악이지. 그래서 선악과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타이틀에 관계없이 다 악이에요. 그러므로 어디로 가야 돼? 생명나무가 누구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께 가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가야 부활이 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설명하냐?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 양머리 개가 돼야 되죠. 우리 메시지는 그래서 사회 정의, 뭐는 또 인간의 도덕 이런 거 얘기해 봐야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선밖에 나오질 않아. 교회도 그래요. 인본주의적 교회는 선악과의 선밖에 안 나와.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속았다지. 우리는 죄인이고 병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면 거기에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밖에 증거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자 그러지. 그리고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고린도 교회가 왜 이 꼴 됐죠? 여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싸움 벌였기 때문에 그래.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내가 선이다 악이다 그러니까 잘해봤자 악이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뭐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그죠? 우리는 뭐 심고 물 주고 하는 뿐이지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갈락같이 되는 거죠. 양머리 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미리 맛보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오리에게 감각도 주시고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각이 없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죠.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따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